사실 이 세상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상반되는 나라죠.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 자들의 싸움이죠.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더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자가 될 것인가? 나의 인정과 나의 가치와 나의 칭찬을 그렇게 추구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챙기죠. 내 유익, 내 것만 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벌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큰 자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매 순간순간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 제자들 앞에 저번 시간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갖다 두셨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수에도 치지 못하는 가장 밑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사람의 수에 치지 않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큰 자나의 그 싸움을 벌일 수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큰 자냐의 싸움에서 자유케 된 자, 그죠? 자유케 된 거예요. 버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사실 이 세상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어린아이를 딱 하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세상에서 누가 큰 자냐의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기서 자유케 되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진정 이 세상이란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된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역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거기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손과 발이 나옵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물론 이 세 구절을 갖다 우리가 딱 읽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과 발, 우리가 범죄하는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범죄케 되면 찍어 내버리랍니다. 찍어 내버리래요. 그래서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딱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진짜 그 찍어 내버릴 정도로 싸우자. 그렇죠,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실행하시면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갖고 갈까? 뭐 하루에 죄진 것들을 다 조금씩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눈도 뽑히고 손도 찍히고 발도 찍히고 그러다가 조금씩 부분 계속 찢겨 나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달만 살아도 우리는 아마 다 찢겨 나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뇌만은 갖고 이 마음만은 안 찢기고 다른 건 다 찍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겁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만 범죄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 귀도 범죄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유익으로, 그죠? 내 인정으로, 내 칭찬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듣는 설교도 여러분한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내 귀가 유익이 돼야 되죠? 제가 쓸데없는 말을 요새 했어요. 제 자랑만 했어요. 1시간 동안. 아마 가시면서 다 욕하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시 한번 나오나 봐라. 전호호 목사 언제 안 가지? 뭐 이런 그런 소망을 갖고 떠나실 것입니다. 요번 해에는 갈리겠지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그죠? 그럼 다 우리는 우리 유익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움직입니다. 이 손, 발, 눈, 여러분 이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진짜 이 손, 발, 눈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정말? 손, 발, 눈.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 이거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바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쌓고 싶은, 우리가 취하고 싶은 우리의 육적 욕망들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칭찬, 어떤 영광, 인정, 가치, 내가 가치가 되고 내가 중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을 갖다 대표하는 단어가 육이라는 단어예요. 육. 헬라어로 사락스 그럽니다. 사락스. 육.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힘과 노력으로 영광을 챙기려는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죠? 내가 한 대로 보상받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한 행위로,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영광을 쌓아가는 것들, 그 육. 그것이 어떻게 돼요? 찢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손과 발, 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추구하게 되는 자신의 욕망, 야망, 비전, 다 내가 중심이 된 것들. 말은 예수,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다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된 것들. 그것이 전부 육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교묘한 것들이 종교예요. 제일 교묘한 게 종교예요. 이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들을 쌓아가려 하는 거죠. 본문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기준에 닿을 수 있게끔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할 수 있게 인간은 나쁜 일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나쁜 일 한다면 다 찍어내버리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자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천국 가는 백성이야. 이게 보통 우리 어떤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쁜 일하는 손, 발, 눈 이런 거 다 잘라내버려야 되고 그래야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해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잘라내버려서 나는 천국 내 힘과 노력으로 갈 거야 라는 그것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나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나님 다 잘라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저 괜찮죠? 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 상 주세요. 이런 거 다 잘라내버릴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 자체가 사르스,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나가야 할 것이
그 손과 발로 그것을 내가 잘라서 그것을 내 힘으로 잘라내서 쌓게 되는 그 의라는 것이 진짜 잘려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는데 같이 영광, 내 칭찬. 여러분, 인간들은 굉장히 교묘해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인간의 영광 쌓기, 그 율법주의, 그 은사주의, 그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것들이 잘려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그렇게 다 잘려져 나와서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참하고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그 자가 누구다?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육적 욕망, 자신의 신됨을 공고히 하는 그것에서 잘려나가게 된 자들, 성경에 보면은 그 자가 마음이 어떤 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서 가난이라는 그 푸토코스는 이 모든 육적 욕망들이 잘려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한 자, 큰 자 되려는 그 힘이 빠진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아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자,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자가 바로 가장 가치 없이 된 어린아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사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간음 이야기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산상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를 다시 한번 인용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빼어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똑같죠? 지금 간음 얘기.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전체는 다 어떤 자들이다?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간음 누구예요? 우리는 진정 신랑 되신 누구만을 사랑하고 의존해야 돼요. 사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 것들, 나의 영광을 쌓기 위한 도구들로 다 이 세상 것들을 삼아서 간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거 다 찍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찍힘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다 찍혀져야 되는데 니네 대신 내가 다 그거 당해서 니네는 거저 은혜로 값없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니 그거 좀 알렴, 이 말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이 되려는, 왕이 되려는 그 인간의 실존을 발각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손, 발, 눈이라는 그런 나의 영광을 쌓기 위한 도구로 쓰는 그 육이라는 것이 잘려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 스스로 그런데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있어요. 저는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살 때. 그래서 저는 40살이 되면은 예수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는 우리 20대 청년들 그런 비전을 가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20살 때 40살이 되면 예수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비불 예수는군요. 예수의 발에 낀 먼지에 분자만도 못한 자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열심히였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 전도지를 갖다 입수해서 가는 곳마다 무덤에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 하필 무덤에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독일은 마을마다 무덤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런 뭐라 그러죠? 공동묘지 마을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와서 꽃다발도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전도를 항상 했어요. 이사 가는 곳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모든 곳에 전도지를 다 꽂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전 그때도 꿈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되면 예수가 되리. 근데 여러분 저 보면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맨날 서원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 싸움 진짜 싸움은 아니고요. 재밌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교묘히 나의 가치를 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야. 사실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8절 9절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 알려져 있는 어떤 얘기, 이 배경이 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사갈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얘기가 바로 배경이 됩니다, 이 본문에. 그 대제사장 이사갈은 제물을 드릴 때, 원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맨손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 제물이 곧 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갈은 제물을 드릴 때 맨손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어떤 대제사장의 권위와 위엄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는 대제사장은 당시 이 제물을 드릴 때 장갑을 끼고 제물을 만졌습니다. 나는 이 제물을 안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력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교만한 거죠. 그 재물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 재물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예수 이용해 먹고 싶은 신적 욕망, 그것이 바로 이사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성전 마당에서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전설적인 얘기의 배경이 되는 얘기예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는데, 나의 마당에서 떠나라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마당에서 떠나라. 그 소리가 들린 후에 왕과 왕비가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 당시에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 하면은, 염소고기가 맛이 더 있나 양고기가 맛이 더 있나 싸움이 일어났대요. 왕은 염소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고 왕비는 양고기가 더 맛있다고 싸웠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에게 묻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사갈한테 물은 거예요. 어떤 고기가 더 맛있냐고.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대제사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염소고기가 맛이 있었다면 매일 드리는 번제 제물로 염소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대답을 들은 왕은 열받은 거죠. 열받았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팔을 다 잘라버렸대요. 열받아서.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대제사장 이사갈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나의 팔을 자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으로 인해 나의 교만은 삭제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배경이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 팔이라는 것을 어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짤을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이 양팔이라는 것이 그의 뭘 뜻해요? 교만. 그죠? 예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 율법주의, 그것을 갖다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재물을 장갑을 끼고 드렸던 그 교만의 팔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셨던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자르라는 거, 눈을 빼내라는 거,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그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죠.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이 잘려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육,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주의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갑자기 팔 다리 자르고 눈 뽑아내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래야 니네 천국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갑자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진짜 그 육이 잘려나간 자는 당연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길 수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삼가라는 호라테라는 헬라어는 보라, 주의하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소자죠. 어린아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진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리 창녀, 내가 얘네들 데리고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이 여겨짐을 받았던 그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임을 깨달은 자, 그런 자가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가장 낮은 자인데,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인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육이 삭제된 그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길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카타프로네세테라는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인간은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어떤 겉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업신여기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생김새,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걸 우리 마음, 겉으로는 다 친절하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겉으로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동일합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경건이라고 했죠. 불경건. 은혜 없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린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알면 저 소자들 중 하나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게 나이기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을 거야.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자니까. 바로 내가 그런 자임을 깨닫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무슨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여러분 뭐 여기서 깃털이 내려오고 뭐 금 깃털이 막 안고 막 뭐 하나님이,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정말로 기적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저 소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기셔서 바로 그 깨달음, 그 자가 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의존하고 그것만이 가치 되는 자를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저만 믿습니다. 사실 삼가 이 자금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의역을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너 은혜 아니? 그 말이에요, 사실. 근데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소자를 업신여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헬라 원어에 보면 가르란 접속사가 딱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자를 멸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 십자가에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소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를 지키고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자를 끌고 가고 있다. 이 세상 가장 볼품,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는 죄 중에 괴수인 그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다 동일한 작은 소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저는 소자 아닌데요. 저는 큰 자예요. 저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자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그 소자는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왕이 되었던, 신이 되었던 나의 실체가 폭로되고 발각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끌려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이라는 완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종국에는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해체되어져서 예수만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면은 없음 그렇게 돼 있죠. 11절 없음. 그런데 사실은 11절에 다른 해석, 다른 성경, 다른 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원어로 쓴 성경 그것들이
많은 사실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사해 버전, 바티칸 버전 이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이 바티칸 버전이에요. 근데 그보다 다른 버전, 더 오래된 버전 중에 보면은 사실은 이 1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11절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독일어 성경에도 이게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감이 오세요, 여러분? 11절 딱 보면 없음 돼 있는데 있음이에요, 사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11절입니다. 원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잃은 자, 소자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잃어버려진 거예요. 갈 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와서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 그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놀랍죠? 그래서 어린 양 얘기를 다시 한번 끌어들이셔서 그 은혜를 또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니네가 그런 자였어. 잃어버린 어린 양.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양의 특징? 양의 특징. 양의 특징? 털이 많다. 털이 하얗다. 안으면 폭신하다. 양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은 눈이, 시력이 거의 없다예요. 그 양들은 그 목자들이 뭘 듣고 따라합니까? 음성.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양들은 목자들이 끌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지가 할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런 자가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잃은 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양 100마리는 그 당시에 누굴 뜻했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 양 100마리. 그 중에 잃어버린 양, 주인이 와서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 잃어버린 양,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 나머지 다 놔두고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어깨에 들러 메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어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양이 한 개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그 목자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보면은 하늘에, 천국에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99마리보다 회개한 이 어린 양 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래요. 회개하다 헬라어로 뭐죠? 메타노이아. 회개하다의 뜻은 뭐죠? 돌아서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양은 눈이 안 보여서 가던 길을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갖다 들쳐업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목자가 가서 들쳐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했대요, 여러분. 그 회개까지도, 우리가 돌아서서 온 것까지도 누가 하셨다? 목자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설명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다 그 은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드라크마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동전이에요. 근데 이 동전이 그냥 굴러서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누가 가서 찾습니까? 주인이 온 집안을 뒤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 없는 동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찾아서 그 생명을 불어넣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뭐죠? 탕자. 두 번째 아들.
집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고 허랑방탕, 거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탕자는 다 똑같은 비예요. 우리가 그럼 불의한 청지기고 돌아 집 나가 떠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될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부모 무시하고 이제 나 놔두세요. 사춘기 된 나들 우리 애들 엄마 이제 나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야 얘야 야 오늘 저기 신호등 조심하고 그다음에 점심 꼭 잘 먹어야 된다. 엄마 내가 바보야? 눈이 안 보여? 신호등을 왜 조심해? 다 보이는데 이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우리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제일 만만하죠 여러분. 아빠 무서우니까. 엄마들도 무섭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엄마라 그래요. 우리 엄마 무서운데요? 성훈아 그래? 여러분 그 얘기가 다 뭐예요? 우리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그 둘째 아들 누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집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생각나더라. 그 은혜가 그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돌아온 것은 배가 고파서예요. 사실 그 배고픔까지도 여러분이 이 인생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모든 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뭘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 하나를 갖다 딱 또 두시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 육이 탁 털려나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시체 같은 그 어린 양. 시편 119편 176절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176절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렇게 이른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 주님 제발 저 좀 찾아주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난 계명들을 안 잊어서 열심히 계명 지켜서 천국 갈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 계명이 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실존. 나는 그 계명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가리고 덮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저예요. 그 계명이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어쩔 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쩔 때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설교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의의를 쌓고 있고 내 칭찬과 내 영광을 쌓으려고 하는 숨쉬는 것도 죄 같을 때가 많아서 설교 쓸 때 온몸이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그럽니까? 모든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여전히 내 칭찬을 갈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섬찟해 제 자신이. 그렇게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다 무슨 겉으로 뭐 사람 패고 안 패고 뭐 나쁜 죄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보다 더 간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 교묘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갖다 받죠.
저 목사님 그래도 설교 하루 종일 쓰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제 의의를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잃어버려진 양들이에요. 다 제가 길러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영광 쌓는 그곳, 내 인정과 내 가치 쌓는 그 길로 우린 다 가려 합니다. 나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 큰 자 되려는 그 자리로 우린 다 제각길로 가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제각길로 갔던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로 돌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 와, 우린 절대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이 죄인들은 나만 찬송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다 그것을 착각해요. 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 행함,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해요. 인간들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 받아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교회 크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천국 가갖고 너 맨션에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내 육적 욕망 아닙니까? 그게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을 딱 내리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세요. 이 작은 자, 소자, 잃어버린 양, 가장 하찮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자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은 잃지 않으실 거야. 이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 이 자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은 잃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그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로 천국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그 소자, 어린아이, 가장 미천한 자임을 깨닫게 된 그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도 보면 21장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방법을 하나 주시는데 모세에게, 녹뱀을 갖다 매달아서 보는 자는 살 거야.
여러분, 노뱀은 누가 볼까요? 그럼 노뱀은 누가 볼까요? 네? 불뱀에 안 물린 자가 볼까요? 물린 자가 볼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자예요. 그게 이른 양입니다. 우린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내가 신이 되었고 원망 불평 그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라는 공급하심이 있는데도 그거 무시하는, 이거 하나님 이거 이제 별거 아니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더 맛있는 거 있어서 내가 취할 거예요. 형, 교회 왔더니 맨날 김밥만 주고 진짜. 저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컵라면가지고 옛날에 그 연희동에 개척했을 때 정말 김밥 컵라면 먹었어요. 계속. 이제 뭐 한 두 달 지났나? 우리 바꾸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만나만 미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하찮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서 병들질 않았어요. 한 번도 병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만나의 뜻, 만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니? 이게 하나님 이게 뭔데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주세요? 정말 아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세요 하나님? 저는 내 손과 발을 내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이까짓 거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육이에요. 이거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나 이런 거 다 잘랐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천국 가니까 나 멘션 주세요. 금집에서 살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팍팍 박힌 이런데 살게 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어려워도 저기 가면 이게 완전 보험이죠. 보험. 영적 보험. 좋죠. 육적 보험은 드러났으니 영적 보험까지 들으면 뭐예요? 만사형통이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뽑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이라는 것은 심판,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를 좀 알라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제 가장 간절한 갈망입니다. 저와요, 저도 마음이에요. 저도 인생 역사 가운데 제발 하나님 정말 그 은혜만으로 족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만으로 족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야 아직도 은혜 밖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만족하려 들고 내 이익과 내 칭찬과 내 가치를 쌓는 걸로 만족하려 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룬 것으로 만족하려 들고 그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들고 그게 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해체시키실 거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육이라는 걸 다 끊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놀라운
놀라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놓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목이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그게 참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십자가로만 좀 충분해야 됐나요, 주님? 라고 반문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좀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십자가만 충분해야 돼요? 우린 다 속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것을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 진정 안식이고 진정 자유고 진정 행복이고 모두 다예요, 여러분. 온전이고 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십자가로만 피 흘리는 손과 발을 보게 하셔서 진정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음을 보게 하셔요. 주님만 같이 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되는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로만 충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해 가시고
그 십자가만 자랑되게 하시며 십자가만 아는 자들 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갈 길 몰라 방황했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갔던 우리들, 아니 이미 시체들이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충분한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진정 이것들을 깨닫는, 이게 관념이 아니라 여기는 삶 가운데 진정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갈망이 되게 하시며 진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죽은 흙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매순간 또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부르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붙잡고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를 여행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둠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고 걸어가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